지금부터 2020년 12월 20일 더암 공동체 교회 성탄주일 감사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안위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 공의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안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뜻의 진리에 따라 삶을 바꿔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기심이,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인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좋은 길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또한 믿음의 외로운 여정 속에 있습니다. 곁에서 돕고 격려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아픔을 나누지도 못하고 그래서 방황하고 어렵게 견디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예배의 적절한 방법이나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곁에 있다는 든든함이 서로에게 느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문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 성탄주일 예배 때는 좀 특별하게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왔었는데 올해는 특별한 행사 없이 성탄주일 예배가 지나갈 것 같고요. 그 대신 설교를 조금 짧게 갈 거고요. 설교 전에 찬양을 했고 설교 후에 또 성탄 찬양을 또 조금 하고 약간 찬양을 늘려서 좀 성탄 분위기를 조금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탄을 맞아서 영상을 짧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교인들이랑 아이들 얼굴이 좀 나와요. 찬양팀 구성원과 찬양팀의 가족들이 지원하는 자에 한해서 찬양팀 내에서 지원하는 자에 한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전체 공개되는 유튜브 예배 안에 같이 들어가서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 저희 교회 성도들만 볼 수 있는 그 란이 있잖아요. 더함 사람들의 쉼터라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또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찬양팀 가족들의 모습을 또 성탄절의 분위기를 살짝 또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역 지원서가 사랑방별로 배포가 됐죠. 3주 동안 광고가 나가면서 지원을 해주셨고 또 많이 지원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주셔야 제가 토요일 날 최종적으로 작업을 해서 우리 주일 예배 때 그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가능하면 이번 주 금요일 안으로 모두 지원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어요. 아주 큰 변동입니다. 굉장히 큰 변동인데요. 그 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사랑방에 소속되신 분들은 이미 다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원래 1월부터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유튜브 실시간 예배 전환 시기를 2월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부터 1월 마지막 주까지 아마 6주가 될 것 같아요. 1월이 5주라서 그 6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예요. 12월 27일 다음 주부터 1월 마지막 주 1월 31일 주일까지 11시 30분에 줌 실시간 예배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 6주 동안은 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랑방으로 줌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요. 사랑방 카톡방으로. 그래서 줌을 통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게요.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본 적이 있죠. 인사총회 때 한번 시도를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줌으로 다들 사용이 가능한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 공유를 했죠. 혹시 가능하다면 줌으로 지속적인 예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유튜브 예배로도 전환을 해보고 이게 종합적인 판단 앞으로 내년에도 아마도 이런 상황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좀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양쪽을 다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마지막 주까지 다음 주부터 바로예요. 다음 주 바로부터 1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닌데 저희 교회는 매년 방문자들이 꽤 있거든요. 오프라인 예배로 드릴 때는 방문자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온라인 예배에도 그냥 방문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등록 교인이 아니어도. 그래서 세가족으로 등록하기를 요청하거나 질문하는 연락도 제가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그런 분들 중에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메일이나 교회 전화번호는 주보에 나가 있어요. 그 주보는 교회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페이스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 전화번호와 메일이 나가 있으니까요. 그 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게요. 그리고 2월부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2월부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전근이 다 올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매주 한 사랑방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게 1.5단계부터 하면 현장 예배로 오지만 1.5단계가 아니라 2단계 이상이면 현장 예배로 안 하고 최소한의 담당자들만 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담당자로서 지금까지 미디어 팀이 그걸 다 감당을 했어요. 미디어 팀이 다 감당을 해서 사실은 미디어 팀은 돌아가면서 하긴 했지만 거의 매주나 격주로 오셔서 이 일들을 다 감당을 했거든요. 예배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를 다 감당을 해주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임시로 전환했던 게 벌써 10개월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생들이 많으셨어요. 미디어 팀과 예배 팀이. 그래서 이제 내년도 또 거의 1년 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내년에도 1년 동안 해달라고 하기가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에서 먼저 미디어 팀과 예배팀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운영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동안도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짐을 전교인이 좀 사랑방별로 같이 짊어지자라는 취지에서 사랑방별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예배팀과 미디어 팀이 했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질 건데요. 2월 달부터 첫 번째 사랑방 어디, 두 번째 사랑방 어디, 세 번째 사랑방 어디 해서 순서대로 사랑방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랑방의 구성원 중에 찬양 인도자, 그리고 반주자, 그리고 영상 송출자 이렇게 3명을 뽑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자까지 그 사랑방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뽑아주셔서 오면 거의 사랑방에 대부분이 한 가정당 한 명씩은 아마 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랑방엔 도저히 반주자가 없다 이럴 때는 찬양팀에 속해 있는 분들이 아마 파견을 나와 주실 거예요.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나오더라도 어쨌든 예전 찬양팀보다는 좀 덜 오시게 될 거고, 혹은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더 자주 오시게 되는 거죠.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좀 찬양팀에서 보조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찬양 인도는 가능하면 안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파견이 돼야 된다면 반주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인터넷 송출, 영상 송출도 어렵지 않아요. 한번 배우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그 영상 송출 담당자도 가능하면 사랑방 내에서 좀 정해주시면, 혹시 모르시면 교육을 해서라도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각 섬김이들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방 섬김이들에게 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까지 설명을 했죠. 또 아이들 예배는 아직 시작하지는 않아요. 아이들 예배는 아직 시작하지 않고 청장용 예배하고 줌 예배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어떻게 온라인상으로 아이들 예배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논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은 아이들 예배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자료를 보내드리고 부모님들이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것으로 계속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확정될 때까지는요. 오늘은 성탄 기념 예배이죠. 성탄절에는 예배가 따로 없어요. 성탄절 12월 25일을 그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12월 25일 예배를 따로 안 했는데, 작년에는 12월 25일에 예배는 아니고 발표회를 했었죠. 발표회를 12월 25일에 했었는데 올해는 12월 25일에 다른 특별한 건 없을 겁니다. 그 대신 제가 매일 5분 묵상을 잠언 강해를 한 절에서 두세 절 정도씩을 매일 올리고 있는데, 성탄절에는 5분 묵상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좀 성탄 특별 메시지 같은 거를 마련해서 유튜브로 송출을 해서 카페와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광고인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줌 예배를 드릴 때 광고를 하겠지만, 12월 31일 밤 11시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밤 11시에 줌을 통해서 전교인 송구영신 예배를 가질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 돌아가면서 인사말만 한마디 나눠도 1시간 훅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영시에 함께 환호하고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때처럼 특별하게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은 없겠지만, 서로 얼굴 보고 그동안 못 나눴던 서로의 이야기 한마디씩만 들어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며칠에 오셨는지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죠. 1월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4월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오히려 태양신이 섬기는 날이었다, 혹은 이스라엘의 축제일이다, 그러면서 12월 25일을 부정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날짜 자체는 사실 정확하게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짜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떤 날이든지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할 수 있는 어떤 날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묵상해 보죠. 주로 아기신 예수님, 동방박사와 그때 당시 2000년 당시의 상황과 정경들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오늘은 좀 다른 의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빛이셨죠. 근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이 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 말씀은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성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곧 우리에게 표현된 게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번역도 크게 잘못되거나 틀린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번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참 빛, 세상에 와서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비교를 했어요. 오늘의 본문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빛으로 많은 곳에서 묘사가 됩니다. 이건 은유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죠.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건 은유일까요, 실제일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빛이나 말씀이었다. 이것은 은유일까요? 진짜로 빛이시든지 말씀이시든지 아니면 둘 다이든지, 말씀이시자 빛의 형태이시든지 어떤 형태로 있었든 말씀이나 빛이셨다. 이거는 그냥 단지 어떤 상징적 표현, 은유적 표현일까요? 실제로 그분은 빛이시자 말씀이셨던 걸까요? 학자마다 해석은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기 전에 어떤 존재였을까? 좀 막연하죠. 막막합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죠. 저는 예수님은 빛이시자 말씀이셨다, 이 두 개가 다 실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의 영역, 이성의 영역을 담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의 형태로 존재하셨다. 빛이 닿는 곳에, 모든 곳에 다 닿듯이, 그렇게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태양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빛나듯이 그분은 온 세상에 깃드는 빛이셨다.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그런 빛이셨다. 어디든지 존재하실 수 있는 생각이셨다. 하나님의 생각의 풍성함이셨다. 하나님의 이성이셨다.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성이자 빛이셨다. 저는 그렇게 실제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창세되기 전, 온 세상이 창세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가득하셨을 거예요. 거룩으로 가득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말씀과 빛의 형태로 온 세상, 온 우주에 다 충만하고 가득하고 편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가득한 형태를 갖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상징이다, 단지 은유일 뿐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존재가 생각으로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가 빛으로 존재하는가? 이건 그냥 그분이 어떤 빛이라고 하는 세상을 밝혀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혹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준다는 의미에서의 은유적 표현으로서의 말씀이다. 그분은 말씀이나 실제로 빛이셨던 게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육신은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으니까 육신이 되기 전에는 최소한 육신은 아니셨거든요. 그러면 육신이 되기 전에 그분은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보면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상상을 해야 되죠. 육신이시기 전에 그분은 무엇이었나라고 생각해 보려면 실제로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보려면 상상해야 돼요. 성경에 없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어쨌든 육신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막 가자는 거죠.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번개셨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여자였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남자였어, 어떤 물건이었어, 나무였어 막 갈 수 있는 거죠. 별이었어, 태양이었어 막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제안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시기 전의 형태는 어쨌든 그게 은유이든 상징이든 빛과 말씀으로만 표현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는 빛과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걸 상상하는 것보다, 다른 걸 상상하고 빛과 말씀이 은유며 상징이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보다 어쨌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분이 육신이 되기 전에 대한 설명은 빛과 말씀밖에 없으니 그분은 원래 빛과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가깝고 합리적이고 덜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네. 말씀이나 빛은 상징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다 틀렸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는 거죠. 그러면 뭔데? 그분은 육신을 입기 전에 뭔가였는데 말씀과 빛이 아니었다면 뭔데라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상상해내야 되는 거니까. 제일 건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분은 말씀이자 빛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건강하고 덜 위험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른다. 그것도 저는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러나 최소한 빛이자 말씀은 모르는 영역은 아니죠.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가 배워 알 수 있는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죠. 초월이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의 어떠함에 자꾸 갇히죠. 육신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기록된 대로 그대로예요. 우리가 살아갔던 방식대로 그분은 사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하는 행동의 어떤 부분으로 그분은 행동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 안에 계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처럼 상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 혹은 육신을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막연해요. 구체화할 수 없죠.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닿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막 상상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인간의 영역 안에서 인간의 영역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상상하죠. 근데 하나님은 문자나 육신에 원래 갇혀있지 않거든요. 인간의 생각 안에 갇혀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은 자꾸만 엇나가고 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이성의 근원이죠.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한 이유,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그분은 그 말씀, 생각, 이성의 근원이고 그 이성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이성 자체이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죠. 거대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인간의 어떠함을 다 뛰어넘죠. 모두 뛰어넘어요.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로 상상해요. 모든 걸 뛰어넘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악의 형태로도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좋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까지 드리냐면 사람까지 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를 죽여서 드리기도 하고요. 가족들을 죽여서 드리기도 하죠. 인간은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에서도 초월하게 하나님을 여기냐면 죄에서도 초월하게 하나님을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완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인 거죠. 완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 계신 분인 거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 가운데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분으로서 살아계시고 그 우리의 모든 걸 또 초월해서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초월 속에 어떤 살아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감히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해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무나 죽일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그리기도 하죠. 그래서 막 죽여나가도, 막 죽여대도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공양을 하죠.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이 서슴없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아기도 바치고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절대적 존재, 인간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를 그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잡고 뒤흔드는 어떤 존재로 자꾸만 하나님을 상상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들어간 어떤 초월적 존재로서 신을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죽일 수 없는데, 근데 그거를 해내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는 구조로 사실은 인간이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초월하신 존재라고 하는 거를 인간은 자기 악을 표현하면서 악의 극대치의 어떤 존재를 자꾸 그려내기도 합니다. 그걸 신적인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도 죄를 지녔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죄에 있어서도 초월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실제와는, 하나님의 실존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거든요. 그러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죄에 대해서는 무능하십니다. 의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하여 강력한 전능하심을 갖고 계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많이 무능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신들은 다 그랬으니까요. 그 당시의 신들은 전부 다 자녀를 바치게 했어요. 신이 진짜로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악의 극대치로, 악의 초월까지 가능한 어떤 완전한 전능한 신을 그리기에 하다 보니까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어떤 것들을 해내게끔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막 인간을 죽여서 바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신의 영역이라고 인간이 상상해서 그런 신들을 창조해낸 거죠. 그 당시의 신들은 전부 그랬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 타락한 세상 속의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들은 인간의 악의 영역을 초월한 어떤 것들을 계속 행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다른 여느 신들과 동일하게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하죠. 네 자녀를 바쳐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죠.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신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올 것이 왔구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이방신들이 그렇게 했고, 자기는 그 아브라함 자체도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고 이방신의 우상을 심지어 만드는 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이상히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치죠. 진짜로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여정을 보세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믿음이 성장의 한 과정이 수십 년이에요. 처음부터 팍 하고 믿음이 막 좋았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믿음이 대단해서라기보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신에게 가족을, 자기 자녀를 바칠 수 있는 문화였어요. 그게 그들의 신관이었어요. 근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도록 요청을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걸 멈추게 하시면서 악에 있어서 그렇게 초월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원래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생명까지 완전히 다 처리해낼 수 있는 초월한 어떤 신, 그 초월의 영역에 있는, 생명을 초월해서 인간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어떤 초월의 영역에 있는 그 어떤 신적 존재에서
사랑의 초월적 신으로 전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최소한 아브라함에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대상이 아니라 최소한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겐 그런 전환이,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분의 의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계속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평생에 걸쳐 나타나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인내와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표현하는 여정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악의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보다 악에 있어서는 무능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에 있어서도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가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분은 사랑에 있어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자꾸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을 자꾸 가두는 경향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끌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이 우리 영역으로, 우리의 이성의 영역 안에 그분이 계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분이 우리의 영역 안으로 오시기 위해서 한 걸음 걸으신 그 첫 걸음이 뭐였냐면 문자로 오신 거였어요. 그게 율법이죠. 모세를 불러서 그분은 뭘로 오셨냐면 문자로 오셨어요. 돌판 위에 그분이 새겨지신 거예요. 그게 계명이죠. 율법이에요. 먼저 그분, 실제였던 그분이, 그냥 막 대화하고 이랬던 분이 자꾸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서 우리 안에 서 계시니까 인간이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해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오히려 나타나기 어렵죠. 하나님 오시려고 해도 인간들은 제발 우리에게 오시지 마시옵소서, 저 모세에게나 가시옵소서 하니까요. 그래서 문자로 오신 거예요. 문자로. 계명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와 동행하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문자와. 그런데 그렇게 문자로 오셨는데 그 문자조차도 인간은 인간의 영역 안에서 또 바꿔버려요. 그렇게 사랑에 있어서의 초월로, 의에 있어서의 초월로 계시던 분이 문자 안으로 오셔서 사랑하게 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문자가 또 사람을 비판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분의 초월에 계셨던 영역을 오해하는 거죠. 그분은 자꾸만 우리의 이해의 영역으로, 문자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연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오시려고 했는데 인간은 자꾸만 그분을 초월로 자꾸 몰아내고 그 문자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또 자기네들의 죄성을 담아서 억압하는 방법으로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해방과 자유와 나눔과 하나됨과 풍성한 축제와 같은 현장으로서 하나님은 율법에 그려내셨는데 그건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옥죄는 방식으로 또 사용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한계 안에 들어오셨던 하나님, 그 문자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자꾸 또 인간들에서 왜곡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돼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을 주고자 했던 그 율법, 그 화평을 주고자 했던 그 율법이 이제는 인간을 또다시 억압하는 권력을 구조화하고 권력을 형성해내는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를 모르는 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본질적인 초월이신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우리의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오시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직접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그 율법을, 그 문자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살아내야 되는지를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감내하시고 우리와 함께 실제로 걸어가셔서 그 문자가 어떻게 사라지는 것인지를, 그 말씀이 문자로만 있지 않고 어떻게 사라지는 것인지를, 어떻게 살아내게 되는 것인지를, 어떻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지를, 어떻게 그 문자가 생명력을 얻는지를, 어떻게 그 문자가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지를 육신이 되셔서 손수 보여주신 거죠. 그분은 구약에서 먼저 문자로 오셨다가 그것이 육신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실천되고 실현되는지를 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의 성육신의 이것이 그의 성육신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건 그분이 육신으로 증명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에 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마음은 입으로 나오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오죠. 이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단지 끝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만 담겨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새겨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육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가 문자에 담겼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문자에 담겼었는데 그걸 타락시키니까 그걸 그리스도의 육신에 담아서 다시금 보여주신 거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그분의 육신을 통해서 담아내셔서 실천하여 보여주셨던 그분의 문자를 우리에게도 우리 육신에도 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분과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의 오심의 의미예요. 이게 없으면 그분의 오심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없이는 이걸 목표로 하지 않고는 그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야만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된 것이 가치를 얻고 의미를 얻는 거예요. 그 영원하시고 온 세상에 무소부지하시며 초월하셨던 그 말씀이 2000년 전 오셨던 그 육신이 된 사건과 그 영원한 존재의 의로움과 사랑을 가득 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는 사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역사적 사건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하나만 딜랑 땅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연결이 되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면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한 그분의 돌아가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오심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의 성육신을 묵상하고 그분의 태어나심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온 세상이 다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며 축복하고 왜 천사들까지 나팔을 불며 그분의 태어나심을 왜 동방박사들이 그 먼 거리에서 그분의 오심을 축복하는 현장들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태어난 그 하나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뭘로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걸로. 그분 혼자 아니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육신이 다 우리의 육신을 말씀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신 거고 그게 가능할 때 그분의 탄생이 축하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분의 탄생이 축복이에요. 그게 가능할 때 그분의 탄생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때 우리의 육신 가운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그분의 오심은 그냥 역사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그분의 말씀을 담아낼 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의 성탄의 의미가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분의 탄생은 우리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축제의 한 장일 뿐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육신에 담는지를 교회를 통하여서 같이 공유하고 걸어 나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단지 우리 개인의 육신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담기로 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오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의 결정체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그분의 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바로 그분의 탄생이, 그분의 성육신이 남겨놓으신 그분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새로 태어나는 탄생이 있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육신이 된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신이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신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신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어서요.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어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서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육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함석현 집사님이 혼자 앉아 계십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크리스마스를 함께 할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또 그래서 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성탄 주일 기념 예배임을, 성탄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시고 그분의 육신을 묵상하시고 그분의 이전에 계셨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분의 오심을 쭉하며 여러분의 육신이, 그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말씀이 담김을 축복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이번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함 공동체가 더불어서 그분이 충만하게 담기는 삶을 함께 살아나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영광스런 발걸음 가운데 우리도 동참합니다. 저의 육신을 당신 말씀이 담아주시고 당신 말씀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따라간 삶은 그대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유혹과 죄성이 가득하니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주님과 같은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2부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저 구유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애찬 교동문으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한몸됨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마치는데요. 그동안 계속했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신명기 말씀, 작년에 계속했던 그 신명기 말씀으로 교독감으로 강복선언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